방문자들이 와주셨는데 은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풍선 격추에 대한 뉴스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뭔가를 아십니까? 왜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풍선을 보내려 하는지 말이죠. 프로젝트 유카라는 게 있습니다. 풍선 핵폭탄 투하라는 건데 미국이 했던 실험입니다. 그러한 실험을 했었는데 유카는 성층권에 띄운 풍선으로서 처음 실행된 고고도 핵폭발 실험입니다. 그것의 코드명입니다. 미 국토방위부와 로스알라모스 과학실험실에서 주요 목표한 것은 W-25 전술 핵탄두의 고고도 폭발 효과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EMP 효과를 냈던 걸 아십니까? 고고도에서 핵탄두를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 할머니는, 제 조모께서는 그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이 본문을 좀 더 읽겠는데 너무 많이는 안 읽겠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51구역에 관한 책을 읽어보라고 하셨죠. 당국은 51구역에 대해 많은 문서를 기밀 해제했는데요. 그녀는 그 책을 읽었고 저도 나중에 봤습니다. 지난 7, 80년 동안 거기서 600여 개의 핵탄두 폭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오염되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왜 어떤 나라가 이런 일을 할까요? 그들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전자기파를 터뜨리려는 것일까요? 여러분께 읽어드릴 게 또 있지만 시간이 없는데요. 전자기 펄스가 미국 상공에서 터지면 1년 내에 미국인의 90%가 사망할 것이란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들이 PC 서로 죽일 것이기 때문에 문명은 사라지고 그래서 식량을 쟁탈하기 위해 서로 죽일 거란 얘기죠. 누군가 미국을 파괴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풍선을 보내서 그들의 방어를 시험해 보면 됩니다. 왜 그들은 풍선을 좀 더 일찍 터뜨리지 못했나요? 그게 미국을 가로질러 지나간 다음에야 그들은 쏴서 떨어뜨렸습니다. 왜 그들은 그걸 방치했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이적행위 하나요? no. 그럴 순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데 풍선은 하나가 아니라 둘, 또 셋입니다.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갔다죠. 중국은 거대한 용입니다. 이 모든 건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연관되는데 그 나라가 성경의 큰 붉은 용일 수 있을까요? 마귀가 마지막 때 중국을 사용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상하고 의아할 겁니다. 주의하고 주께서 곧 다시 오실 걸 알고 계십시오. 그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전쟁을 보게 될까요? 성경이 말씀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계시록 8장으로 갑시다. 우리는 오늘 계시록 8장을 볼 건데 볼 게 많습니다. 오늘 계시록 8장을 보겠는데 우리는 7봉인에 대해서 볼 겁니다. 또 7나팔도 다룰 건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시록이 상당히 연대기적 순서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한 가지 일이 연대기적 순서를 따라 4번에 걸쳐 묘사되는 것을 보는 거죠. 일부 장들은 연대기적 순서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정 메시지를 띤 삽입장입니다. 14만 4천이 등장하는 7장에서 우리는 그걸 봤는데요. 그 장은 삽입장 중 하나입니다. 저자는 7봉인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잠시 멈춘 겁니다. 오늘 우리는 7째 봉인을 보지만 저자는 6봉인을 앞에서 제시했고 그 다음에 7장이 있었습니다. 7장은 부가된 정보였습니다. 이제 8장에서 7째 봉인으로 다시 복귀하는데 그렇죠? 이 동그라미 친 장들이 부가장입니다. 이것들은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표시해 놨습니다. 우리는 오늘 7째 봉인과 그 외에 많은 걸 볼 텐데 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장은 7째 봉인에 대한 장입니다. 우리는 7나팔이 시작되는 걸 보고 있죠. 7나팔 말입니다. 여기 제가 그렸는데 제가 배운 성경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경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계시록에서 7봉인은 총 7년인데 성경 학교에서 7나팔은 후 3년 반에 불리기 시작한다고 가르쳤었습니다. 그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환란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내려지는 시기이므로 또 그때를 대환란이라 함으로 말이죠. 이제 환란기는 총 7년입니다. 그중 후반부 3년 반을 성경에서 대환란이라 부릅니다. 저는 이걸 어서 다루고 싶은데요. 아멘. 아주 빨리 보겠는데 여기 8장 7절로 13절에서는 4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 장들에서 나머지 나팔들이 나옵니다. 9장 1절로 21절은 5째, 6째 나팔이고 10장에 7째 나팔이 등장합니다.
저자는 이후 몇 장에서 7나팔의 언급을 이어가는데 저는 여기 7나팔들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각 나팔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이들은 우리가 계시록 시대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게 일어났다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네요. 누군가 성경을 모르는 건데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화산이 폭발하면 스페인인지 어디서 그 장소 기억하십니까? 그 화산 이름 말이죠.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은 그걸 지켜봤는데 폴 메이어 아니죠. 예. 라팔마입니다. 라팔마입니다. 그들은 저거 봐라. 저게 둘째 나팔이다. 우리는 계시록 시대에 들어왔다 했고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다고 하는데 그게 일어났나요?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가라앉는데 그게 일어났나요? 우리는 그냥 화산 폭발만 봤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미 계시록 시대에 있다는 말에 속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니고 우리는 그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7년 전체를 조망하는 겁니다. 왜 환란은 7년이어야 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니다. 환란은 단지 3년 반이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7년 환란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숫자 7을 쓰시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다니엘서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71회의 기간을 주신 걸 보죠. 그것은 다니엘에게 계시된 기간으로서 71회인데 총 490년이죠. 그 계시는 마지막 7년을 제외하고는 다 성취되었는데 490년에서 7을 빼면 483년입니다. 다니엘의 계시에 따라 예수께서는 정확히 483년 뒤에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한데 7년의 기간은 남겨졌죠. 그래서 끝나지 않은 건데요. 그 7년은 휴거 이후의 일이고 7년 대환란인 겁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3년 반이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3년 반은 예수님이 공사역 기간으로 성취되었고 나머지 3년 반이 남았고 그게 환란기라는 건데 그러면 교회 시대인 지금 우리는 환란기의 한 중간에 있는 건가요? 하하, 이게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 참 이상하죠. 이거 대환란에 참 잘 오셨습니다가 되나요? 우리는 2000년 동안 그걸 통과 중인 셈인데요. No,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3년 반이 남았다는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왜 7년 환란이 맞는지를 언급하며 시작하겠는데요. 우리는 환란 전 휴거를 믿고 또 미래에 있을 7년 환란도 믿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아닌 유대인들을 위한 것인데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죠. 어떤 사람들은 환란 중간 혹은 한 일회의 중간에 휴거된다고 가르칩니다. 전 3년 반이 이미 성취되었고 나머지 3년 반이 남아있다는 소리도 하는데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걸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과 맞춰보면 그들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빨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계속 보면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 정부 안에 중국 간첩이 있다면 용이 그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줬겠죠? 선거나 그런 데도 개입되었을까요? No, 그건 아니겠죠. 그런 건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유엔을 보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엔 본부 앞에 세운 짐승의 형상을 보셨나요? 본문에 나오는 그것과 같습니다. 이걸 만든 자는 성경을 읽고 거기 나오는 것대로 만들어야겠다고 한 게 아닐까요? 그걸 유엔 본부 앞에 세웠습니다. 이런 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자,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일 겁니다. 맞죠? 그는 암살당할 겁니다. 살해당하는데요. 어떻게 살해당하죠? 스가랴서 11장 17절에 보면 우상목자의 팔과 그의 오른쪽 눈이 불구가 된다고 나옵니다. 그의 오른팔이 마르고 오른 눈도 말라버리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건을 당하고 그는 눈에 안대를 하는데 그러면 그는 후크 선장이 되겠죠.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니까 그건 죽는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건 단지 부상당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죽을 겁니다. 한데 그는 어떤 식으로 되살아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사탄을 숭배하는 건가요? 사탄은 용인데 그들은 용의 나라를 경배할 수 있고 아니면 둘 다일 수 있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42달 동안 지속할 이 continue 이 권능을 주매
3년 반에 3년 반을 더하면 7년이 됩니다. 환란기를 3년 반씩 둘로 나누면 42개월, 42개월입니다. 성경은 continue라는 단어를 썼는데 현대 역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현대 역본 성경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기에 딱 좋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본문은 42개월을 continue, 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미 뭔가가 이루어지다가 그걸 더 지속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미래의 대환란은 총 7년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continue라는 단어를 믿습니다. 저는 적그리스도가 저때 나타나서 있다가 2000년 뒤에 또 온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2000년간 치유된다. 그는 상징적으로 돌아온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문자적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을 3년 반 통치하다가 죽임당하고 또 다시 3년 반을 지속합니다. 저는 미래의 7년 환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없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은 본문에서 그가 행하는 일을 더 볼 수 있는데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을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온라인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잠시 후에 돌아올 거니까 계시록 11장으로 갑시다.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제가 7년 환란을 믿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우선 저는 우리가 7년 환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학교 다니 후에 유감스럽게 된 일이 뭔지 아세요? 거기가 분명 세상에서 최고의 신학교 중 하나이긴 한데 그들은 언제나 7년 환란을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3년 반이 먼저 있었다고 하고 이 뒤에 3년 반이 있을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교리를 바꿨는데 왜 바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는 7년 환란을 잘 가르쳤죠. 저는 근래에 그 학교를 다닌 어떤 사람들과 대화해 봤는데 그들은 우리는 언제나 단지 3년 반 환란을 믿어왔어요 했습니다. 아니거든요. 저는 제 부친과 그 학교를 다녔는데 아닙니다. 이건 럭크만이 쓴 성경 연구 차트와 개요라는 책입니다. 저는 럭크만의 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이걸 구입해서 갖고 있죠. 여기 펴면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계시를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잃어버린 연결고리 7년 환란이라 써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온라인 북스토어에 들어가면 그거 살 수 있지만 3년 반 환란이라고 한 페이지가 따라옵니다. 저는 제 교리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전 제가 진리라고 여기는 걸 고수하고자 합니다. 전 제가 진리라고 믿는 걸 여러분께 가르치길 원합니다. 제가 7년 환란을 믿는 건 계시록 때문이고 거기 나오는 continue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게 제게 이유이죠. 근데 다른 것도 있는 거 아십니까? 계시록 11장입니다. 그 학교 다닌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는데 제가 헤이 형제 7년인가요? 3년 반인가요? 하면 저는 아직 7년 믿어요 하죠. 근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물어보면 그들이 네 3년 반이에요 합니다. 참 이상한데 저는 교리를 안 바꿉니다. 저는 그런 논쟁에 빠지지 않습니다. 한데 제가 왜 7년 환란을 믿는지 말씀드립니다. 그게 성경에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11장.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와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오케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거기서 경배가 드려져야 하니까요. 누가 드리죠? 유대인들입니다.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입니다. 이 42달에 등장할 자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42달 동안 통치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경배드리는 기간까지 해서 총 7년이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7년 환란을 믿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모든 걸 조합해 봅시다. 저는 이 교리를 바꾸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포스타시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한때 고수했던 어떤 입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합니다. 저는 배교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계속 믿을 겁니다. 저는 바꿀 계획이 없고요. 오케이? 저는 미래의 7년 환란을 계속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휴거 때 그분께 함께 모여서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휴거죠.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자 이거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른 성경 갖고 계시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현대 역본들은 이 날을 주의 날로 바꿨습니다. 주의 날은 여기 아마겟돈을 말합니다. 즉 현대 성경들은 휴거를 없애버리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짓밟으러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와우. 현대 역본을 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들은 그건 더 좋은 오래된 사본입니다 하는데 거짓말이죠.
그건 영지주의 비평 원문에서 왔는데 카톨릭의 변개된 사본입니다. 휴거를 믿지 않는 누군가가 1000년 이상 전에 성경을 고쳐놨는데 여러분은 참된 성경과 변개된 것 중 무엇을 원하십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바른 원문에서 왔는데 그건 안디옥 사본에서 왔고 초기 교회는 안디옥에 있었죠. 또 비잔틴 사본도 있었고 그 구약은 킹제임스의 구약은 변개된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사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히브리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고수하는데 본문은 휴거의 날인 그리스도의 날이지 주의 날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여기 주의 날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그거 휴지통에 버리세요. 변개된 성경입니다. 오케이? 온라인? 사람들은 이런 말 싫어하는데 전 사람들이 성경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싫습니다. 계시록에서 성경을 혼잡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경고합니까? 그걸 아시면서 그 일을 옹호하겠나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킹제임스 유일주의로 남을 겁니다. 계속 보면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자, 이건 배교인데 히라보로 그 단어는 아포스타시아입니다. 저 죄의 사람, 콤마,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 날은 휴거의 날을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 이건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읽은 것과 같죠. 그가 어떻게 신성 모독하나요? 그죠? 그건 신성 모독입니다. 그는 실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 선포합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이후 3년 반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계시록에 따르면 7년 환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첫 3년 반을 그는 죄의 사람으로 통치하고 후 3년 반은 멸망의 아들이 되어 통치합니다. 그것은 모두 미래인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MOS, 죄의 사람과 SOP, 멸망의 아들 두 가지를 봅니다. 그들에게 3년 반이 있죠. 이렇게 저는 미래의 총 7년 환란을 믿는데요. 저기 어떤 사람들이 이 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또 이미 바꾼 자들도 있지만 그건 큰 실수입니다. 그들이 이전엔 그렇게 믿지 않았다가 누군가가 그들을 왜곡시켜서 그걸 믿게끔 한 겁니다. 이 이슈 때문에 그 펜사콜라 교회가 분리가 된 거 아십니까? 그 교회가 쪼개진 거 보는 건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아는 어떤 분은 한 예수의 신부가 이것, 즉 3년 반을 2000년 사이로 쪼개는 이 교리를 가르쳤었다는 사실을 찾아냈죠. 와우! 만일 당신이 예수의 길대로 가고자 하면 잘해보십시오. 저는 그 길로 안 갑니다. 오케이? 저는 7년 환란 교리에 남을 건데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본문은 죄의 사람이 전 3년 반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본문을 보세요. 3절의 하반절 보면 저 죄의 사람 콤마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휴거는 죄의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일어날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면 곧바로 그가 세상에 드러나자마자 우리는 붐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가 3년 반을 통치할 겁니다. 그건 오바마가 권좌에 올랐을 때는 아니죠. 오바마가 당선되자마자 저는 집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자세를 취했지만 안 올라갔습니다. 그는 단지 미국에서만 취임했고 적그리스도는 유엔에 취임할 건데 아직 오바마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죠. 놀랍습니다. 성경은 죄의 사람이 등장할 것을 매우 간단하게 가르칩니다. 오케이? 우리는 전 3년 반으로 들어가지 않을 건데 어떤 자들은 환란 중간 휴거서를 가르치고 그건 우리가 첫 3년 반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그때 죄의 사람이 등장할 텐데 그는 왜 두 이름을 가졌습니까? 왜 그는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불립니까? 그가 한번 죽임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임당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가 부활합니다.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고 이로써 그는 말 그대로 사탄의 화신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으로서 유다를 언급합니다. 그는 멸망의 아들이었는데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으로 바뀝니다. 그는 이전과 같은 육신을 가졌겠지만 혼이 계속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육신을 마귀가 씁니다. 이제 마귀는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방하는 일을 시도할 건데 그는 3년 반을 그렇게 통치합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그가 이렇게 강력해지는 것을 보는데 거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봅시다. 그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권세를 얻는 것을 계시록 12장으로 가서 봅시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그게 언제까지냐면 아마겟돈 때까지입니다. 정확히 그것을 알려주는데 계시록 12장 거기 4절에서는 용에 대해 언급합니다. 또 6절에 보면
그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정확히 1260일이라고 합니다. 그건 개월수로 따지면 42달입니다. 그건 또 3년 반이기도 하고요. 그가 멸망의 아들이 된 후에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유대인들은 도피합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주께 보호받습니다. 그는 이보다 앞서 3년 반을 죄의 사람으로서 통치했었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단지 3년 반짜리 환란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저는 7년 환란을 가르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거기 있지 않고 휴거될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죄의 사람으로 나타나서 3년 반을 통치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3년 반을 더 통치할 겁니다. 계시록 12장을 우리는 좀 더 볼 것입니다. 14절을 봅시다. 아닙니다. 오케이. 13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걸 보는 저는 이거 혹시 미국이 날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 혹시 미국이 이때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아닐 수도 있죠. 미국은 이미 파괴됐을 수도 있습니다.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고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자, 이제 보세요. 한 때와 1년, 두 때와 최소 2년,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더라. 1년, 2년, 반년인데 그러면 3년 반이 됩니다. 따라서 7년 환란이 있어야 합니다. 전 3년 반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전에서 경배드리고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성전에 앉습니다. 그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3년 반을 통치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3년 반짜리 환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이 아래처럼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믿고 전 기독교계가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은 위의 것처럼 알지 못하고 이 아래처럼 적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휴거를 놓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3년 반만 통과하면 끝나는 줄 알 거고 7년 끝에 만날 예수님이 아니라 3년 반 후에 등장할 멸망의 아들을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화신을 예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거 생각하면 떨리는데 여러분요. 저는 바른 교리를 고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저는 휴거 때 남겨질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실족시키는 자가 될 겁니다. 그 두렵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여러분이 이해 범위를 살짝 넘어섰을 수도 있는데 이거 성경을 아는 분들을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 말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7년 환란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7년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 계시록 8장을 보는데 1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7 천사들에 대해 다룰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하는 일은 이 세상과 성별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세상은 성경을 모방하려 하는데 세상은 여러분을 망쳐놓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7 천사들. 제가 7 천사들을 말할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7 천사를 말할 때 여러분에게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뭔가요? 제게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세상적으로 살면서 들어서는 안 되는 세상 노래 들었습니다. 7 스페니시 천사들이 있었네. 그 노래 아십니까? 저는 그게 떠오릅니다. 태양의 제단 앞에 7 스페니시 천사들이 있었네. 그들은 총들을 골짜기에서 연인들을 위해 기도했네. 예. 전투가 끝나고 연기가 거치면 왕좌에서 천둥이 나오고. 근데 잠깐 보세요. 성경에는 왕좌에서 나오는 천둥 이게 나오죠. 기억하시죠? 7 스페니시 천사들이 다른 천사를 집으로 보냈다네. No, 아닙니다. 그건 나쁜 교리입니다. 근데 곡조는 좋고 저는 지금도 그 노래를 제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좋은 것들을 망쳐놓는 거 아시겠나요?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웰린 넬슨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평생을 공장 굴뚝처럼 담배를 피워댄 사람이고 또 레이 찰스랑 가수도 같이 불렀죠. 그 노래는 무엇에 대한 건가요? 그 내용은 천사들이 어떤 죽은 카톨릭 신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건데 그건 나쁜 교리죠. 그들은 다 망쳐놨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들은 진짜 성경의 7 천사에 대한 교리를 망쳤습니다. 진짜 7 천사는 세상의 심판을 선언하러 옵니다. 1절부터 읽겠는데 계시록 8장. 그분께서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하늘이 반시간 고요한데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죠. 그 전에 그들이 뭘 하고 있었나요? 스물네 장로들과 네 짐승들은
거룩, 거룩, 거룩 찬송하고 있었죠. 근데 하늘에 갑자기 정적이 있습니다. 어떤 옛 설교자는 이로써 우리는 하늘에 어떤 여자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조용하니까요. 하하, 나쁜 농담이죠. 나쁜 농담. 웃으셨습니다. 오케이. 웃으셨으면 와이프가 당신 옆구리를 찌를 겁니다. 이거 생각했을 때 우리는 2000년의 기간, 교회사 기간 2000년을 떠올리는데 그걸 48시간으로 분할해 봅시다. 그러면 왜냐하면 하늘에서의 하루가 이 땅에선 1000년이라고 하므로 하늘에서의 반 시간은 이 땅에서 어떤 기간일까요? 시간 단위로 그걸 쪼개서 보면 하늘의 반 시간은 땅에서 20년 정도가 됩니다. 약 21년인데 20.83333 이렇게 되죠. 즉 하늘의 반 시간은 이 땅에서 약 21년 정도가 환산된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는데 2033년에서 21년을 빼봤습니다. 그러면 2012년이 나옵니다. 2012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닌데 헐리우드에서 2012년 세상 종말에 대한 영화 한 편이 나오긴 했죠. 그건 아즈텍 사람들이 2012년에 뭔가 세상에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었던 말 때문인데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7년, 7년, 7년 그렇게 세 번 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휴거는 2026년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죠? 하지만 흥미롭습니다. 성경의 숫자들은 다 의미가 있고 본문은 하늘에서 약 반 시간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땅에서는 약 21년이 될 텐데요. 이 땅은 조용하진 않았죠. 안 그런가요?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더라. 여기에 7 천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 나팔을 주십니다. 7 나팔은 어쩌면 우리가 나중에 볼 7 금병과 매칭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7 금병도 볼 것인데 이 7 천사는 7 나팔을 받습니다. 그들의 나팔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나팔을 잘 그릴 줄 몰라서 이게 최선입니다. 오케이? 저는 이렇게 생긴 나팔을 그리고자 했는데 천사는 사실 날개가 없지만 시간이 없어서 똑같이 그리진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서 이게 나팔이 맞다고 치십시오. 오케이. 이렇게 나팔들이 있습니다. 각 나팔들마다 세상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환란의 후 3년 반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후 3년 반 기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이 7 천사에 의해서 7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렇다면 이 7 천사는 어떤 천사들일까요? 저는 그게 관심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죠. 이 7 천사들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7 봉인을 기억하시죠? 온라인? 첫째 봉인은 흰말 탄 자, 정복자였고 둘째는 붉은 말, 전쟁이었으며 셋째는 검은 말, 넷째는 사망과 지옥을 나타내는 창백한 말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어쩌면 전 3년 반에 일어날 텐데 전 잘 모르지만 그건 다른 재앙들보다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 봉인은 하늘의 혼들, 순교한 환란 성도들이 등장이고 여섯째 봉인은 지진, 해가 검게 되는 것, 달이 피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별들이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요. 일곱째 봉인은 하늘의 정적입니다. 이렇게 7 천사를 보는데 계시록 어디에 또 7 천사가 나옵니까? 7 교회의 7 천사들이죠. 7 교회의 7 천사들이 또 있죠. 그렇다면 그 7 천사들과 이 7 천사들이 같은 천사들일까요? 휴거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기도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걸 보겠습니다. 보세요.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는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자, 이들은 어떤 성도들인가요? 이미 휴거는 일어났기에 이들은 순교한 환란 성도들일 것인데 본문은 모든 성도들이라 하니까 자, 우리는 교회시대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4절을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5절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기도는 위로 올라가고 그건 향이 피워지는 연기와 같은데 그는 그걸 취해서 다시 땅으로 던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는 그것을 다시 이 땅에 던지셔서 그 기도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사람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는 브레이크 형제 이 세상은 나빠요. 정의롭지 않아요.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는 제가 어서 이곳에서 벗어나 하늘로 가는 겁니다. 저는 저도 동감이네요 했는데 그건 제가 자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약간 더 있을 건데요.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고 혼들을 전도하여 그들을 같이 데려갈 기회가 있을 겁니다. 휴거 날보다 먼저 올라가려고 하진 마세요. 아멘.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갈 국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더라. 자, 지진도 있습니다. 이제 일곱 천사, 이들은 누구일까요? 계시록 1장 20절도 일곱 천사를 말씀합니다. 1장 20절.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에 대해 기록하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교회의 일곱 천사가 이 본문의 천사들일까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있는 그 천사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걸 기록하라. 우린 그걸 간직하고 그걸 기억할 것이다 하신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당한 크리스찬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수백만 명이 그랬고 십자군 전쟁, 카톨릭의 박해들, 스페인 종교재판, 참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님, 저를 위해 복수해 주십시오. 이 일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했을까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기도가 지난 2000년간 하늘로 올라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리미트를 정하셨고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주님께서는 됐다, 충분하다 하실 때가 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각 시간을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하죠. 그는 자비로우십니다. 한데 그는 리미트, 한계가 있으시고 그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케이, 때가 됐다 하시면서 자신의 진노를 붐 하고 내리실 겁니다.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므로 어떤 자들의 주장처럼 이 진노를 경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제가 여러분께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읽고 다뤘었는데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들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게 그들의 기도입니다.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리까 하더라. 이게 제단으로 올라간 향의 연기, 그들의 기도 중 일부겠죠.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분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 다음 무슨 일이 있나요?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따라서 간혹 우리는 먼저 읽은 것을 뒤에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장에 나온 지진은 이것과 다른 지진인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이런 것은 알기가 어려운데 파악하기 아주 힘들죠. 계시록 8장에도 지진이 나오니까요. 지금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거기 나오는 지진들을 한번 보세요. 근간에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중 지진을 경험한 분 계세요? 저는 경험한 적 없습니다. 당신 캘리포니아에서 오셨죠? 저는 지진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경험하는 건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거 무서울 것 같아서 경험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번개들과 지진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6절을 봅시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그들은 아직 나팔을 불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흥미롭죠. 그게 시작되면 상황이 나빠집니다. 대형 지진보다 더 나쁜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 알아볼 겁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잇따라 나와서 땅에 쏟아지므로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자, 첫 번째로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이 뭔가요? 남부의 어떤 사람들은 우박, 헤이를 hair이라고 발음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hair에 갈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오케이, 저는 hair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hail입니다. 그는 얼음 덩어리입니다. 얼음과 불이 동시에 내립니다. 불과 얼음이 동시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때니까 가능하죠. 또 피가 나오는데 누구의 피죠? 이게 누구 피죠? 이상하지 않나요? 얼음과 불이 같이 내리는 것도 당신은 이거 이상한데? 과학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하다가 피까지 같이 내리면 이건 과학을 완전 초월한 거네? 하죠. 그렇다면 뭔가요? 초자연적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들이 죄로 심판하려고 행하시는 일인 거죠. 이건 참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피와 큰 우박덩이들, 또 불까지 같이 내리는 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경우가 어디 있죠?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9장 20장에 나오는데 소돔이란 도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자, 13은 불길한 수이죠. 거기서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심히 큰 죄인들이었더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소돔에 불을 내리셨다 합니다.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으로 가서 소돔을 확인해 봤습니다. 성벽이 남은 자리로 갔는데 그는 거기 바위에서 순수한 유황 공을 찾았습니다. 그 팀에는 그렉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것의 목격자인 그가 제 집에 방문해서 그가 알려줬습니다. 그가 유황 공덩어리 하나를 집어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순수한 유황이라서 불에 탔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영속적으로 거기는 불에 타죠. 그들이 소돔을 찾은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불은 소돔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거대한 유황 공들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모르겠지만 두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불은 끄기가 힘들 겁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무들의 3분의 1이 불에 탑니다. 나무들의 3분의 1이 불탄다면 나쁜 상황이죠. 여러분 중 캘리포니아 산불 가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수년 전에 제 집 주변에 2건의 화재가 났는데 아침에 일어난 저는 밖에서 들어온 이 지옥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화재 냄새는 일주일 정도 지속됐는데 화재는 참 끔찍하죠. 본문에서 모든 풀은 풀이 탄다고 하는데요. 자,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풀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한때 저는 조경 또 잔디 관리 비즈니스를 했는데 저는 풀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모든 풀이 불탄다니까 상상이 되세요? 그건 뉴멕시코 같은 데 사는 느낌일 건데 여러분 중 사막이나 풀 없는 황무지에 사신 분 계시나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발을 씻어야 됩니다. 땅의 모든 풀들이 사라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 땅이 얼마나 척박하게 바뀔까요? 저는 풀을 좋아하고 맨발로 생 어거스틴 잔디밭 걷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저는 진해도 좋아합니다. 녹색이죠. 저는 조이시아 그래스는 싫어하는데 조이시아 그래스를 아세요? 그건 계량 잔디인데 그것을 한번 심고 몇 번 깎아주면 일정 높이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계량한 잔디인데 사람은 일들을 어지럽게 만들죠. 그들은 GMO나 다른 나쁜 것들을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망쳐놓다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지고 남는 게 없습니다. 이제 8절로 가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으며, 오케이, 우리는 라팔마 화산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이걸 떠올렸지만 9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게 바다에 던져집니다. 용암은 바다에 들어가지만 산이 던져지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산 자체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본문은 피처럼 붉은 게 아니라 피가 된다고 합니다. 적조 현상이란 게 있는데요. 그건 해양 조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평생 펜사콜라에 살았었고 해변에 자주 나가지만 붉은 바다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제 아내는 플로리다 남부에 살 때 붉은색 바다를 봤답니다. 그 후 여기 펜사콜라에서 우리는 한번 그걸 봤습니다. 그건 환경 오염으로 인해 해양 조류가 번성해서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 마치 피처럼 보이는데 본문은 그게 아니라 진짜 피라고 합니다. 저는 문자적 피라고 봅니다. 그건 출애굽기 경우와 같을 겁니다. 모세가 그때 물을 피로 바꿨죠. 물이 피로 변하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집니다. 거대 선박들이 물 위에 떠 있듯이 피 속에 계속 떠 있을 수 있나요? 물이 피로 변하면 그 배들은 가라앉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사고 기억하세요? 그 사고가 태평양 전체에 큰 피해를 줬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항구로 귀향해서 배를 다시 도색해야 했습니다. 하죠. 방사성 물질이 어떤 식으로 그 배 밑바닥에 페인트를 벗겨낸 겁니다. 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배를 한번 도색하면 5, 6년은 다시 칠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한번 항해하고 귀향해서 다시 칠해야 했던 거죠. 그건 후쿠시마의 오염물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이 땅을 오염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명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지구를 구하겠다고 하나요? 예수님은 지구를 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혼들을 구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십니까? 천년왕국이 오면 예수님이 만물을 회복시킬 겁니다. 왜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지금 지구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할 게 아니라 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가 세상을 고치실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들은 돈을 원해서 그러지는 않지만요. 그들을 경계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지구가 구원받습니다. 어쨌든 계속 읽어갑시다. 9절.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자, 이걸 보는 저는 슬픕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미네소타에서 누가 방문하셨는데 기억하세요? 그가 말하기를 자신은 미네소타에서 자랐는데 거기서는 낚시를 나가면 항상 물고기를 풍성히 담아왔답니다. 아주 많았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답니다. 지난 4, 50년간 호수들에서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슬프죠. 생선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조 패티스 할아버지 아세요? 그들의 어망은 절반이 비어 있는데 조 패티스 아세요?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자, 이게 셋째 재앙입니다. 우리는 첫째와 둘째를 봤고요. 이제 셋째 나팔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이건 혜성처럼 보입니다. 또는 운석이나 소행성일 수도 있고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이건 물론 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들일 수도 있고 또는 혜성, 운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바다가 피로 변했는데 이번에는 민물이 타격을 받습니다. 식수가 사라집니다. 참 안 됐네요. 여러분이 정말 목이 말라서 시원한 물을 한 모금 하고 싶은데 물을 마셨더니 푹 뱉어야 하면 어떨까요? 물이 변질돼서요. 무섭죠. 따라서 앞으로 물이 귀해질 건데 그거 아셨나요? 이거 흥미롭지 않나요? 더 보세요. 그 별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해 죽더라. 자, 쑥이 뭔가요? 이걸 살펴보면 흥미로운 게 있는데 본문은 그것이 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니비루라고 합니다. 오케이. 저는 니비루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을 건데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니비루를 말하고 그들은 그게 지구로 다가오는 행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보면 이 단어는 에스터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에스트로가 나왔는데 즉 별입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물을 오염시키는데 일종의 유성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게 떨어져서 전 세계 민물의 3분의 1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이 지하 대수층으로 연결되는 우물을 혹시 갖고 계시다면 그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대환란 때 사람들은 그 물을 찾아서 올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거기에 물 공짜라고 표지판을 세워야 할 건데 그러면 환란 때 사람들이 거기로 오겠죠? 본문은 그 별의 이름을 쑥이라 하고 제가 헬라어에서 그 단어를 쑥이란 단어를 찾아보니 앱신토스였습니다. 앱신토스였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영어의 absen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철자가 APSINTH죠. 근데 absince라는 단어도 있고 거기는 B입니다. 이 wormwood라는 게 뭔가요? 쑥은 쓴 허브입니다. absent라는 술의 유효 성분으로도 들어갑니다. absent 들어보셨나요? 그건 녹색의 술인데 거기에 쑥이 들어갑니다. 회향과 아니스도 들어가는데 스페인어에도 그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스라고 합니다. 이 술의 알코올 농도는 높습니다. 90에서 148도. 센 술이죠. 1912년에서 2007년까지 미국에서는 이 술이 판매 금지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압생트주를 즐겨 마시는데 웜우드는 다량 복용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독성이 있어서 위험할 수 있는데 환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압생트주를 마시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환각을 보죠. 그들은 별들을 봤습니다. alright? 그들은 이상한 걸 보게 되는데 미국에선 이걸 금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웜우드는 쓴맛이 나는 허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서 그것을 좀 구입했습니다. 저는 그 맛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술 말고요. 저는 압센트주가 아니라 약병에 담긴 쑥 용액을 샀습니다. 그걸 소량씩 약으로 쓰는데 성경에 쓰다고 했으니 얼마나 쓴지 보고 싶어서요. 유향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저는 유향도 좀 사서 확인해 봤었죠. 저는 압센트주를 마실 계획은 없는데 제 삼촌,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았던 제 삼촌은 그가 구원받기 이전에 제일 좋아했던 술이 아니스 꼼피데였다고 합니다. 그 술은 녹색 병에 담겨 나오는데 거기에 웜우드가 들어갑니다. 그건 압생트주와 비슷한 종류죠. 사실 그는 자신의 집 욕실 벽 전체에 그 술병들을 진열해 놨었죠. 해가 비칠 때 그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온통 초록색이었답니다.
저는 그걸 본 적 없지만 제 부친께서 가서 보셨습니다. 제 삼촌이 그랬었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 종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 덕택에 제가 스페인어를 배웠는데 그가 스페인어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싶어졌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는 구원받았고, 근데 그는 총격을 받고 피살됐습니다. 그는 파인애플 농장하는 걸 도와서 시작했는데 스위스에서 온 어떤 자들이 그걸 함께 했고 그들은 삼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수백만 달러치 규모가 됐고 그들은 삼촌에게 돈도 안 주고 사업에서 쫓아내려고 했죠. 제 삼촌은 어린아이를 입양했었는데 스위스인들은 끝났다. 사업은 다 우리 거다 했죠. 그들은 총든 남자들을 제 삼촌의 빨간 픽업 트럭 앞에 보냈고 그들은 트럭에 총을 난사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그는 긴 블론드 헤어를 가졌고 턱수염이 무성하게 나 있는데 마치 예수님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를 만난 사람들은 다들 당신 예수님처럼 생겼네요 했는데 그는 죽을 때도 예수님처럼 죽었죠. 그는 아이 앞을 막아서다가 죽었습니다. 그 입양한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다가 자기가 죽었죠. 그가 제 삼촌 더그인데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서 하늘에서 그를 만나보고 싶은데 그가 죽기 수년 전에 부친께서 그를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는 아니스 건피데라는 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술을 즐긴 적이 없고 그걸 마셔보고 싶지도 않지만 거기 쑥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흥미롭죠. 사람들은 그 쓴 것을 가지다가 술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술집에 간다면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바 뒤편에는 쓴 술이 항상 대기 중입니다. 그거 보신 적 있나요? 작은 항아리, 작은 병이 있는데 그걸 비터스라 부르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당신이 월마트에서 그걸 사서 마시면 복통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제 할머니는 밤에 배가 아파 하다가 쓴술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물과 섞어서 드셨는데 성경은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 쓰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전 사람들에게 약으로 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술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경건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저는 제 평생 술을 단 한 방울도 마셔보지 않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몸이 아프면 나이키를 사러 갑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그 감기약에는 알코올이 10% 들어있습니다. 이보세요 위선자 씨. 따서 약으로 조금 쓰는 건 괜찮다고요. 하지만 술 취하지는 마세요. 특별히 압생트는 피하십시오. 압생트주를 마시고 취하면 환각을 일으키는데 워무드 성분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워무드를 말씀하는 것은 놀라운데 그건 식물입니다. 당신이 집 정원 주변에 그걸 심어 놓으면 야생 짐승과 해충들이 피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서 찾아보고 그것의 씨를 좀 주문했습니다. 워무드 씨를 주문했는데 올해는 우리 정원 주변에 둘러가면서 워무드를 심을 겁니다. 저 그걸 먹어본 다음 환각을 즐길 계획은 없습니다. 오케이? 저는 다만 식물들을 좋아하고 그걸 연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전 워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담배도 심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 심으면 해충 방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심은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좋은 뭔가를 항상 나쁜 쪽으로 쓰는 게 재밌죠. 성경은 약물과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 파마키아라 부르는데 약물을 통해서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마귀가 사람들로 약물 중독되게 만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 여러분께 언제나 경고합니다. 약물 조심하세요. 마리아나 피우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영적 세계에 잘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약을 잘못 썼다가 마귀가 당신을 공격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조심하세요. 오케이. 성경에서는 8번에 걸쳐 워무드란 단어가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잠언 5장 4절. 자, 잠언 5장 4절은 한번 볼 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 15절, 예레미야서 23장 15절, 예레미야 애가 3장 15절, 애가 3장 19절, 아모스서 5장 7절과 계시록 8장 11절입니다. 자, 잠언 5장 4절로 가봅시다. 제가 언급한 구절 중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문맥에 술 취하는 게 같이 나옵니다. 쑥을 알코올과 섞는다는 거죠. 압생트주가 그겁니다. 잠언 5장 4절. 여러분은 이 워무드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어떤 식물이고 성경에 보면 그것은 쓴맛이 납니다. 잠언 5장 4절 말씀.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자, 본문은 악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녀의 끝이 쑥같이 쓰다고 말합니다. 자, 뭔가 있죠? 쑥은 씁니다. 저는 약병에 든 워무드를 조금 주문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쓴지 한번 마셔볼 겁니다. 그게 떫은 감보다 더 쓴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떫은 감보다 세상에서 더 쓴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익지 않은 감을 입에 넣어보면 3주 동안은 말도 안 나올 겁니다. 입이 오그라들 건데 그 뒷맛이 수주 동안 떠나지 않을 겁니다.
떫은 감은 최악입니다. 한데 감이 제대로 익으면 아주 단맛이 나죠. 꿀보다 더 달게 됩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얘기는 뒤로 하고 유성이 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물을 쓰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원리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문은 요한 자신은 대체 어떻게 그 맛을 알았을까 하는 거죠. 하하. 요한은 대체 어떻게 그게 쓰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건 그 당시에 워무드를 약재로 썼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때도 그걸 약으로 썼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식의 약으로 워무드를 썼습니다. alright? 워무드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전 성경이 이걸 말씀하는 게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어서 워무드를 심고 키워서 짐승들이 그걸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다 써서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알고 싶네요. 전 그걸 더 알고 싶습니다. 이제 12절로 갑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와 같더라. 이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것을 봅니다. 해, 달, 별들의 3분의 1씩이 어두워집니다. 해가 단지 3분의 1씩의 빛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에 12시간 해가 비친다고 할 때 그 중에 3분의 1은 4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해가 8시간만 비추고 나머지는 안 비춥니다. 물은 피로 바뀌어서 마실 물이 없고 환란 때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먹을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사거나 팔려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그걸 통과하는 당신의 행운을 빕니다.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성경이 참이란 걸 압니다. 저는 환란을 끝까지 통과해서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온라인?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저는 숲으로 들어가 살 겁니다. 숲의 3분의 1이 불탈 건데 불타는 숲에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혼자 밭을 일구겠습니다. 식물이 안 자랄 텐데요. 일조량이 줄어들어서. 자, 이런 궁리할 시간에 구원을 받으세요. 아멘. 나는 적그리스도와 맞서면서 그때를 통과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그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해가 3분의 1을 비추지 않고 자, 산수를 해보면 하루에 8시간 해가 떠 있죠.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낙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핵겨울. 핵겨울이 발생하면, 핵이 터지고 핵겨울이 발생하면 그건 세계적으로 거대한 검은 구름을 만드는데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그게 하늘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날이 추워질 거고 그 구름으로 인해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환란 중에 핵폭발로 인한 대량 살상이 있을까요? 핵이 터진 일이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검은 구름이요. 그것으로 인해 밤에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핵폭발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몸에 방사능이 들어오면 머리가 빠지고 이빨이 빠져나갑니다. 벤, 저는 환란 때 여기 있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의 모습은 70년대보다 더 나쁘게 보일 겁니다. 사람들이 1970년대에 어떤 옷차림하고 다녔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도 제 모친이 70년대에 제게 입혔던 그 복장이 아동학대라 생각합니다. 그 상의 카라는 이렇게 크고 하의는 나팔바지인데 걸을 때마다 바람소리가 쿵쿵쿵 났죠? 저 그거 싫었습니다. 그들이 머리는 이렇게 뻗어 있었고요. 당시에 환란 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머리는 꼴사납고 머리털은 빠져나가는데 헤이 당신도 표 받았습니까? 이러면 그건 참 이상한 사람들일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어떤 곳에서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플로리다 말하는 게 아닌데 저는 플로리다를 좋아합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어딘가에 가면 사람들의 복장이 좀 이상하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비교하면서 와우 그런 일이 있겠구나 하는 거죠. 자 1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자, 그 소리는 이렇게 들릴지 모르죠. 아이 때 우리는 블라썸이라는 쇼를 봤는데 거기서 아이가 우오우 이러곤 했죠. 그 이름은 잊었는데 어쩌면 모르지만 천사의 소리는 우오우 우오우 우오우겠죠. 여러분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걸 보는데 3가지 화가 언급됩니다. 근데 왜 7 화가 아닌가요? 셋만 언급되는데 전 모르지만 이건 이상하고 3가지 화라고 합니다. 천사가 나와서 우오우 우오우 합니다. 허허허가 아니고요.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3가지 화가 있는데 첫째 화는 계시록 9장 12절에 끝나는 화이고 둘째 화는 계시록 11장 14절에 끝나며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셋째 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것들이 무엇인지는 이후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나타나죠. 넷째 나팔까지도 충분히 최악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또 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겁니까?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여기까지 전 3년 반에 일어나고 혹시 나머지가 후 3년 반일까요? 아니면 나팔들 모두가 후 3년 반일까요? 저는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저는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여기 그려놨을 뿐이고요. 어쩌면 이 3, 4년 사이에 시작되어서 끝까지 가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제가 본문을 읽을수록 점점 더 아는 것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저는 이 일들이 휴거 이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후반부의 나팔들은 뭔가요?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거기를 읽을 시간은 없는데 우린 다음 시간 볼 겁니다. 근데 보면 그때 바닥 없는 구덩이가 열리고 악령들의 군대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과 과학을 믿으면서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하면서요. 그런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초자연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불과 피가 구름들에서 내리겠습니까? 불과 우박이 섞여서 내리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그걸 보는 그들은 이건 다윈의 설명에 따르면 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과학은 답을 줍니다. 언제나. 이러지 못할 겁니다. 과학에 따르면 불과 우박은 같이 내릴 수 없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들은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존재하는군. 한데 적그리스도는 그래, 그게 나라고 할 겁니다. 그들은 그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겁니다. 무섭죠? 저는 적그리스도가 진화론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만들려면 진화론은 없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가 오면 진화론은 없어질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거짓 창조자를 수용할 텐데 그건 유감이죠. 어쩌면 외계로부터 외계인들이 올 텐데 실은 그들이 타락 천사들이고 그들이 말하겠죠. 너희는 진화론을 배워왔지만 사실 우리가 너희를 만든 창조자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거짓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을 속여서 외계인들이 이 지구 생명의 창조주라고 믿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외계에서 온 존재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죠.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는 짐승이라 불리는데 짐승은 동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동물에는 혼이 없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 외계인의 미혹이 있을 거고 휴거 이후에 이 외계인들이 나타나서 휴거 이전일 수도 있지만은 헤이, 내 이름은 유다 그리스도야. 내게 경배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으스스하죠. 어쩌면 그는 내 이름은 야호수아야. 나는 성간 우주에서 온 우주 대사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여러분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라 생각할 그것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게 성경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UFO들을 경계하세요. 다섯째 나팔이 그거였고 여섯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인데 거기서 네 천사가 구덩이에서 풀려납니다. 우리는 앞서 썬에 대해서 말하곤 했었는데 그들이 지하에 묶여있는 천사들을 풀어주려 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했죠. 저는 썬이 그것을 성공할 거라 보지는 않는데 한 천사가 열쇠를 갖고 결국 내려올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묶어두신 것을 사람의 힘으로 풀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은 시도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풀어주어라 하실 겁니다. 그들이 나오면 공포스러울 겁니다. 그들은 두려운 일을 할 겁니다.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이고 거기서 예수께서 전쟁에 이기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에 볼 새 나팔들입니다. 구덩이가 열리고 천사들이 나오고 일곱 나팔의 끝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시나요? 그가 아마겟돈에 오셔서 이기시고 천년 통치하시면 왕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그걸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휴거 7년 환란 아마겟돈. 계시록에선 이런 구도가 반복됩니다. 휴거 7년 환란 아마겟돈.
천년왕국, 휴거 7년 할라는 아마겟돈 이런 게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 보는 겁니다. 이게 8장이었는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까? 마치기 전에 질문하실 거 혹은 하실 말씀 있나요? 온라인?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이 공간이 꽉 차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는 게 좋고 여러분이 계시록을 집에서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걸 되새겨 보시길 바라고 앞으로 볼 것들을 미리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